네팔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두 자녀를 잃고 또 지금은 방글라데시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이중환 선교사님 이야기인데, 저희 신학교 입학 동기입니다. 제가 너무나 잘 아는 분이고 참 인성으로도 훌륭하시고 신앙으로 훌륭하신 분을 하나님께서 선교지에 부르셔서 그 귀한 일들을 지금 잘 감당하게 하고 계십니다. 누가 이분에게 이런 멋진 인생을 살게 했는가? 우리나라가 샤머니즘으로 3,500년 동안 이 무속신앙의 지배를 받는 땅입니다. 1,500년 이상 이 불교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복음이 들어온 것은 불과 130여 년 전 일입니다. 선교사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중에 어떤 이들이 또 선교지에 나가서 그 큰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셨던 선교사님 가운데 최초로 또 순교하였던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영국 웨일즈 지역의 하노버라고 하는 조그마한 교회입니다. 조그마한 교회에서 목사의 아들 된 이 토마스 선교사가 중국에 먼저 파송이 되었어요. 1863년 일입니다. 중국 선교를 하는 가운데 4개월 만에 부인이 풍토병으로 죽습니다. 선교 보고서를 보내면서 아내의 죽음을 알렸는데 이 하노버 교회 온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고, 특히 이 아들을 선교사로 파송한 그 아버지 목사님 가슴이 메어졌다 합니다. 선교 편지 끝부분에 중국 땅 끝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미존도 종족이며 대원군의 쇄국 정책으로 선교사가 마음 놓고 갈 수 없는 나라가 있는데 내가 가서 그곳에 성경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부탁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1866년 9월 이 토마스 선교사는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상선이죠, 이 배를 타고 대동강을 통해서 우리 한국에 들어오다가 관군에게 발각되고 조선 땅에 밟자마자 이 대동강변에서 칼에 맞아 죽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성경을 뿌렸는데 그것을 받았던 사람 최치량, 박영식, 홍신길, 박춘권, 이분들이 성경을 받았고, 여기에 박영식은 장대원 교회를 설립하고 최치량은 평양교회 설립자가 되었고 홍신길은 서각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특히 이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박춘권은 성경책을 가져다가 자기 집 벽을 도배를 했어요. 도배지로 붙여놨는데 그 말씀에 감동이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영수직분, 오늘의 안수집사의 직분을 받고 사역자가 됩니다. 평양이 성시가 되고 대한민국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탄생하게 된 것은 이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의 피가 헛되지 않은 까닭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선교사로 나가야 된다, 순교의 제물이 되라, 이런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라고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영상에 소개된 이중환 선교사, 또 대동강변에서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 누가 이들을 이토록 숭고한 삶을 살게 했는가? 이들은 진정한 자유자 중에 자유자입니다. 자기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들을 참 자유자로 만들어준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 알레데이아라고 다 있는 이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또 풍성한 영적인 삶을 누리게 하시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삽니다.
어딘가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고 자유하지 않은 그런 영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재물에 대하여 부자가 되고자 하는 그 욕망에 묶여서 살아갑니다. 명예욕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적인 유혹에 묶여서, 쾌락에 묶여서 살아갑니다. 거짓말과 도적질의 사슬에 묶여서 살아갑니다. 기타 죄의 사슬에 매여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매여 있다라는 것은 노예 신분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묶여 있다는 것은 노예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자유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프리카 사역을 하면서 우리 현지인들이 화가 날 때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자기들끼리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Je ne suis pas un esclave 그래요. I'm not a slave. 나는 노예가 아니야 라고 소리칩니다. 근데 그때마다 제 안에 든 생각이 있어요. 그렇게 외친다고 자유자냐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진정한 자유자는 아무 것에도 구속받지 않는 참 자유가 그 심령 가운데 있어야 되고 또 그의 생활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무엇인가 많이 묶여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나는 자유자다 입으로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죠. 예수님은 이 죄악의 사슬을 풀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딘가에 매여서 자유롭지 못하고 구속되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뚫고 오셔서 그 모든 결박을 끊어주시고 우리가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간 곳마다 사람들의 인권이 성장합니다. 이 복음이 들어간 곳마다 사람들이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게 됩니다. 여성들이 교육을 받게 되고요. 또 그들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어린아이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것, 우리 주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신앙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를 참 자유케 해주시는 그 능력을 다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유가 없으면 우리는 복음을 진정으로 접하고 있지 못한 겁니다. 자유가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어떤 것에도 구속되지 아니하고 결박되지 아니하고 내 심령이 자유로워지고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감사하고 마음껏 기뻐하도록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풍성한 삶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누가복음 19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겠다. 누가 물어보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어린 나귀 새끼는 아직 한 번도 누구를 태워보지 않은 연약한 그런 어린 나귀입니다. 근데 그가 매여 있었으나 우리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 제자들이 풀어옵니다.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푼다라는 말이 성경에 등장할 때마다 모든 구속과 억압에서부터 풀려나는 그런 현상들을 동시에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여 있는 것에서 풀어내는 것,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이유이고, 우리가 죄에 얽매여 있고 구속되어져 있고 사단의 종으로 매여 있는,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저희들을 풀어내시고 자유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게 될 때,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고 사용되게 될 때 우리는 매여 있는 그 모든 구속에서 풀어지고 자유함을 얻는 하나님의 진정한 종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 스스로 애써도 이룰 수 없는 일들입니다. 관계의 모든 불편한 것들, 억울한 누명, 핍박, 불이익, 이런 모든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으면 이 속이 상하지요. 들끓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나를 사용하게 되실 때 이런 모든 억압에서부터 우리를 풀어주시고 용서함의 자유를 주시고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쓰임받는다는 것 중요해요. 그 무엇이 주님께 쓰임받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내가 만들어진 목적을 아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표를 아는 사람이 주님께 쓰임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최희준 씨가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이 노래 가사로 우리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구름이 흘러가듯 머물다 가는 길에 정일랑 주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한 곡 부르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너무 심각한 표정이라 노래를 한번 부르고 싶은데
인생은 나그네 길 그러잖아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진실한 독백이 이 가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분명히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어디로 갑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가다가 주님 다시 부르실 때 내가 주님 앞에 다시 가서 서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말씀하죠.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어. 그 아들을 믿기만 하면 나도 양자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 주인 노릇하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도우미가 되어주세요. 내 비서가 되어주세요.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 그 성호를 찬양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고 살아가십니까? 내 삶의 목표가, 내 삶의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믿는 자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 받으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는 표현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다른 피조물은 말씀으로 있어라 있어라 하셨는데 사람에게는 특별히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러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기는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루아카입니다. 루아카.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후 불어넣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생명, 리빙 소울이 되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피조물과 달라요. 다른 동물들과 다릅니다. 원숭이가 우리 닮았다고 해서 존재가 비슷한 게 아니에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만족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생애의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 영혼이 기쁘고 평안하고 만족해야, 그래야 우리는 행복한 삶을 비로소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 여러분 다 행복하다고 생각하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떵떵거리는 큰 명예를 가졌다? 그 사람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영혼이 만족하지 않으면 인간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단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다. 이런 철학자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진리에 대해서 조금 깨달은 거예요. 배는 고파도 나는 사색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얘기예요. 내 상황이, 나의 삶이 궁핍하여도 내 영혼은 부유한 그런 삶을 살겠다라는 고백이 성도의 고백입니다. 부메랑의 원리를 아시죠? 이 뉴질랜드 원주민들 사냥 무기인데 던지면 다시 던진 원점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고 말씀드렸어요. 다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우리의 삶은 곤고한 나그네 인생이고 그 삶은 영적으로 우리가 핍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품 안에 있게 될 때 우리는 만족을 누리게 되고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이 목적을 분명하게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쓰임받는다는 것의 의미는 구체적인 삶의 내용들을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 삶의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몸에 지난번에 제놈 프로젝트를 하면서 우리 과학자들, 과학이론들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어떤 유전자의 그 조합으로, DNA의 조합으로 우리의 이런 형상이 만들어진다. 그런 연구들이 지금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매뉴얼을 두고 계시다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몸도 하나님이 우리를 조성하실 때 그렇게 아주 자세한 정보를 우리 DNA에 집어넣으셔서 몸을 이렇게 형성을 하신다면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는,
우리의 영혼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없겠는가 하는 거예요. 매뉴얼이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용 설명서를 주셨어요. 인생 이렇게 살아야 행복하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요, 물건을 하나 사면은 우리 핸드폰 최신 모델을 사면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 기능이 뭔가 매뉴얼을 보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나이 들었다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그런 게 나오면 야, 이건 또 뭐야? 야, 한번 읽어봐라. 이렇게 주는 사람이 나이 든 사람이에요. 자세히 안 봅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에 대한 설계를 하나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뭔가 하는 것을 알아가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설계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이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계획대로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믿고 고백하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거룩한 삶임을 믿습니다. 무엇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하지만 열심히 산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가 정확하게 조준되어 있어야 됩니다. 잘못된 길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사도 바울도 한때는 그가 사울일 때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여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어요. 유대인으로 특심을 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열심은 목표가 정확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무조건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매뉴얼, 삶의 설명서를 구체적으로 알고 깨닫고 그 일을 향하여 방향을 정해 나가는 일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너는 교사가 되거라, 엔지니어가 되거라, 공무원이 되거라, 의사, 변호사가 되면 좋겠다, 이런 주문들을 하고 그렇게 커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직업을 갖고 그 사람이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 궁극적인 나의 삶의 지표가 있는가, 목표가 있는가, 내 삶의 설명서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를 가끔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이 직업이 의사인데, 저 사람이 직업이 대학교 교수인데 어떻게 저럴 수가. 아마 그분은 내가 왜 그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지, 그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무턱대고 그 일로 향하여 전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내용을 아는 사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일이 이렇게 기쁘고 복된 일이라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죄에 대한 지적, 회개에 대한 얘기하는 것을 꺼리고 듣기를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이 이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사역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주님의 일성이었고 세례 요한의 복음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 회개의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죄와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겠노라는 결단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욕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그 보혈 피로 내 죄 씻음 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지옥 불길로 달려가던 그 원죄의 뿌리들을 뽑아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을 계속 영위하는 것 옳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가지고 계시는 그 놀라운 풍성한 삶을 내가 받아 누리며 살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죄의 문화를 거부하는 사람을 사용하세요. 죄의 문화를 거부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이 성경 구절에 사무엘상 16장 말씀인데 이 불어 표현은 참 재미있습니다. 롬스키 프랍 아세주 그래요. 자기의 눈에 와서 부딪히는 것들을 본대요. 그런데 레테넬 흑야드 옥겨,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우리의 심장,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의 눈에 부딪히는 것, 우리의 망막에 부딪히는 것만 봐요. 얼마나 큰 차를 타고 다니냐, 얼마나 큰 집에 살고 있느냐, 이 사람의 직업이 뭐냐, 그 사람을 그냥 표면적으로 보고 평가하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무가치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심을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어떤 심령으로 살아가는가 우리 주님이 바라보시는데, 우리는 죄의 문화를 거부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아세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너희의 머리털도 세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참 우리에게 보장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죄에 대하여서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낱낱이 아시고 우리의 행위도 낱낱이 알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신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저울에 달아보신다, 이런 표현이 잠언 16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죄의 문화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비키니 수영복을 입을지라도 수영장에 있으면 그렇게 부끄럽지 않습니다. 물론 몸매에 따라서 다소는 차이가 있겠지만 수영장이니까 수영복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수영복 입고 나타날 자신 있으십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이겠죠. 문화가 되어 있으면 그 문화에 젖어 있을 때 그것이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죄도 하나의 문화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의 문화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을 때 그것이 죄인 줄로 깨닫지 못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얘기하고 나도 그 문화에 젖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커 속에 이렇게 실험용 비커에다가 물을 집어넣고 이 물에다가 개구리를 넣고 서서히 아주 약한 불로 이 비커를 가열하면 개구리가 그냥 그 통 속에 들어가서 점점 뜨거워지는 물의 온도 속에서 나중에 그냥 죽고 만답니다. 이미 온도가 뜨거워진 것에 집어넣으면 펄쩍 뛰어나갈 개구리가 그 속에서 그냥 삶아져 죽을도록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서서히 변화되는 것에 대해 민감한 겁니다. 죄의 문화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다 옳다고 바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죄의 문화가 너무나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을 견인해 가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 세상 문화 가운데, 죄의 문화 가운데 잠식되어 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중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 가운데서 저항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죽은 물고기는 흐르는 물대로 떠내려 다니지만은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물고기는 이 폭포도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로 물결 따라 흘려다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영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문화에 우리가 잠식당하지 않고 오히려 빛으로, 소금으로 이 세상 가운데 그것은 잘못된 거야, 그것은 죄악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하는 그런 기준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고 우리 명성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귀중한 역할을 지금 감당해야 돼요. 너무나 어둡습니다. 희망이라는 것이 잘 보이지 않는 절망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요. 그러나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우리는 한 줄기의 작은 빛이 더 큰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을 알아서 이 빛을 비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절대 바뀌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남이 다 안 해도 하나님 뜻이면 해야 되고, 남이 다 해도 하나님의 뜻이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이 기준이 분명해야 돼요. 전에 누가 이런 재미난 이야기를 책에 써서 공감한 일이 있는데, 영국의 엘리자베트 여왕이 타고 있는 유람선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 유람선이 여왕이 타고 있으니까 주변에 누가 다른 요트가 나타나거나 그러면 무엄하다 했겠죠. 여기 여왕님이 타고 계시다, 속히 길을 열어라, 가까이 오지 말아라, 그러면서 아마 방송을 했던가 봅니다. 그런데 저 앞에 또 빛이 비치는 거예요. 또 여왕의 배를 타고 있으니까 또 그 배에 이제 운행하는 선장이 그랬는지 그 앞을 향해서 또 메가폰으로 크게 외칩니다. 여기는 엘리자베트 여왕이 타고 있다, 속히 길을 비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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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치는데 그쪽에서
한참 있다가 소리가 납니다. 이거는 등대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는 등대입니다. 등대가 어떻게 비키겠어요? 등대는 기준을 잡고 빛을 비춰서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등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옮겨지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일지라도, 내가 어떤 급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어떤 신분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을 쫓아가는 삶, 그게 안전한 삶이고 건강한 삶이고 쓰임받는 삶이고 풍성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문화 핑계대지 마세요. 그러면 쓰임받지 못합니다.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스스로 깨끗이 하며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하고 있죠. 큰 집에는 여러 그릇이 있다는 겁니다. 금으로 된 그릇, 은으로 된 그릇, 여러 재질이 다르고 크기가 다른 그릇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어떤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주인이 쓰려면 깨끗이 닦여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깨끗한 그릇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내가 큰 그릇 되기 위해서, 아주 비싼 재질의 그릇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만 연연하면서 살아가는데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각양의 용도대로 각자의 위치에서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주신 재능대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매뉴얼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깨끗이 준비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내가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고 남 앞에 드러나는 일만 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 숨어서 해야 될 일들, 티 안 나는 일들은 누가 하겠습니까? 교회만 보더라도 교회 구석구석에 우리의 손길이 가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청소하는 일, 쓰레기통 비우는 일, 거미줄 떼는 일, 한 송이 꽃을 정리하고 심는 일, 주보 나눠주는 일, 식당에 봉사하는 일, 바닥에 떨어진 휴지 하나 줍는 일까지 우리 각자가 눈에 띄는 대로 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여지기만 원하고 드러나기만 원하고 그러면 그 다른 일들은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더 귀하게 쓰임받도록 내 자신을 깨끗이 준비하고, 그리고 어떤 용도의 쓰임을 받든지 나는 주님이 쓰시니까 하는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2장 21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주인에게 쓸모있는 그릇으로 받쳐져서 모든 좋은 일에 쓰입니다. 이렇게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내 자신을 깨끗이 비우고 깨끗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비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유럽에 가면 이 공중전화 박스들이 예쁘게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밤에 그 공중전화 박스 안에 들어가서 문을 탁 닫으면 자동으로 불이 착 들어와요. 한국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에 드는 생각이 이거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세상과 차단하는 문을 탁 닫게 될 때 거기에 불이 들어오고 하나님과 독대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비전을 붙잡을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골방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표류하지 않습니다. 목표를 향해서 거친 파도를 헤쳐가면서 항해를 하는 거예요. 목표 지점이 없는 사람은 항해가 아닌 표류를 하게 됩니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이 치는 대로 그냥 휩쓸려 다니는 것, 이건 비전이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드와이트 무디라고 하는 전도자가 하나님은 자신에게 전적으로 헌신한 사람과 함께 그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 쉬운 것 아닙니다. 철저한 헌신과 집중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의 초점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오늘 무엇인가 내가 성취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어제와 과거의 헌신과 집중의 결과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아는 사람이 인생의 한 토막을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올려드릴 수는 없겠는가?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헌신인데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것과 가장 귀한 시간을 따로 떼어서 우리 주님께 드려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 갖게 됩니다. 에밀 브루너가 불이 탐으로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한다 그랬어요. 우리 연말 또 새해에 우리 귀한 강사님 모시고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었는데 교회의 존재 목적이 이 복음 전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타문화권에 멀리 가서도 해야 되지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을 품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 이게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붙여놨어요. 성령의 권능 받아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십시다. 권능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주님의 권능을 받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자고 우리가 말씀하고 또 우리 올 한 해 그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전에 사로잡혀서 귀하게 쓰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사슬이 끊어집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죄의 문화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깨끗이 하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에 올인 하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겁니다. 이제까지 여러분이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죄에 패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쓰임받지 못하였다면 스스로 성결케 하고 내일을 기다리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일은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는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주님의 손에 올려드려지기만 하면, 주님이 사용하시기만 하면 여러분의 작은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쓰임받음으로 모든 문제와 결박이 풀어지고 장벽이 무너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이 성취될 수 있도록 모든 필요가 공급되고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영광스러운 삶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